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약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를 선교 일행으로 대동하는 일을 두고 대판 싸워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요. 또 그 후에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진행하게 되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유럽 대륙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보면은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로 아볼로니아로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로 누구에게로요?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왕이심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 선포합니다. 첫 번째 배경적으로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나 사실은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그들의 생업이요, 그들의 본업이었고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에서 텐트 메이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됐죠. 그렇지만은 장막 짓는 것은 선교를 위한 부업이었죠. 그것이 본업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가 그의 본업이었고 그게 생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 말씀 우선은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본업은 뭐예요? 가정주부세요. 신상 명세 이렇게 조사할 때 여러분이 직업을 거기다 뭘 쓰세요? 하우스키퍼 이렇게 쓰시나요? 엔지니어 이렇게 쓰시나요? 스몰 비즈니스 경영하시나요? 어느 일터에서 어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나요? 무엇이든지요.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부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부업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요. 그것이 본업이 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을 잠깐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은 조금 시간 내서 하는 여러분의 부수적인 일, 부업이 아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본업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우선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죠? 목사님 그래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셔서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건 그것은 신앙과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두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진정한 본업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다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연구도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일하시든지요, 거기서 일을 하세요. 하지만은 그 일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장막을 졌어요. 대충 졌을까요? 아니에요. 성실하게 그가 가르친 대로 그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눈 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라고 한 것처럼 성실하게 천막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부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사랑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세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요.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입술로 증거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거두던 걸 가지고 또 선교도 가시고 자녀들도 키울 때 자녀들도 선교지예요. 잘 양육하시 아니하시면 대학 가면은 80%가 하나님 떠난대요. 선교지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주업이요 본업이요 생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족했어요. 다른 것이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었어요. 성경의 충족성, 자족성, self-sufficiency. 성경의 능력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하나로 족했어요. 우리도 또한 선교할 때, 복음 전할 때 마찬가지여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복음 전파의 통로는 괄호 안에 성경이었고 이것 하나로, 성경 하나로 적혔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경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많이 의존합니다. 다른 방법들에 많은 보충이,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것으로 성경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래서 다른 보충할 많은 것들을 보충하고 있고요. 사실은 성경은 오히려 한편으로 미뤄지고 다른 것에 더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광범하게 이 시대에 퍼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재물과 식량으로 하는 선교는 쉽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요, 남미의 가난한 나라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가난한 나라에 가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요 300명, 500명 너무 쉽게 모여요. 아시나요? 착각입니다. 그렇게 모이면은 선교가 되는 줄 알고요. 그런데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진정한 변화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경에 밖에 없어요. 성경 밖에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재물과 돈과 식량으로 선교하면 환영받습니다. 어디서나 환영해요. 어디서나 환영해요. 핍박하지 않아요. 어서 오라고요. 어서 오라고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싫어합니다. 식량으로요, 재물로요, 어서 오라고요. 환영받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아시나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요, 그렇게 했음을 바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둘씩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지팡이도 주머니도 돈도 심지어는 두부로도 갖지 말라고 그렇게 파송하셨습니다.
복음으로만, 천국 복음으로만, 성경 말씀으로만 승부하도록 그렇게 보내셨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팡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가 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으므로 복음으로 승부하라는 주님의 부탁이죠. 다시 누가복음 한 장 뒤에 10장에 보면 70인을 따로 둘씩 또 파송하시면서 거듭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도 너희가 전대를 갖지 말라고, 너희가 그냥 가라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과 참 내가 너에게 주는 병 고치는 권세,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책은 어떤 책이세요? 여러분에게 성경책 어떤 책이세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제 차를 맡겼던 자동차 정비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요즘 차는 뭐 고장도 잘 안 나지만은 20여 년 전이니까 고장도 참 잘 났죠. 그래서 종종 가서 차를 고치면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맡겨놓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책이 자기 무섭대요. 그래서 성경책 읽으시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읽는데요. 근데 얘기가 진지하게 일하시니까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겐 성경책이 어떤 책인가요? 어떤 분은 성경책이 수면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앉아 계실 거예요. 아마. 세상에 어떤 수면제보다 잠이 새록새록한 그런 성경책만 펴놓으면 졸린, 그래서 잠 안 올 땐 성경책 읽는 분이 여기도 혹시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책이 너무 어렵다고요. 어려운 책인가요? 맞습니다. 성경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쉽다면 여러분의 성경은 사실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규모의,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다 알아요 하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과소평가하게 된 그런 이유는, 이 시대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책이 너무 흔해요. 이 시대에는요. 성경책이 여기저기 너무 그냥 굴러다녀요. 그래서 참 이 성경책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책이 참 소유하기는커녕 읽기도 힘들었던,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그리고 뭐 독재자들이 있어가지고 금소를 지정하고 성경을 전부 빼앗아 불태워버리고요. 참 그렇게 핍박이 있던 그런 시절에 이 성경 말씀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나 그리워했고, 성경책을 갖고 읽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 시대는 너무 흔하다 보니까요, 성경책의 소중함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고요.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요, 성경책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책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 책인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지를 그만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 시대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준다고 봐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수박을
겉을 핥았습니다. 껍데기만요. 10년 동안 핥았어요. 수박 맛을 알까요? 수박의 그 시원한 맛을요. 10년 동안 핥았는데 좀 알까요?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참야, 이 성경 말씀의 그 시원한 맛을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수박의 그 시원한 맛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성경의 이 맛을 시편 119편 108절인가요? 참야,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과 같다고 그 단맛을요, 그 시원한 맛을요, 내 영혼을, 지친 내 영혼을, 참야, 내 죽어가는 내 영혼을 소상시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감격스러운 그 맛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수박을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인간 차원에서, 인간 수준에서만, 지식으로만 늘 그렇게 읽고 듣고 배우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신지요? 제가 바나나 하나 갖고 왔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바나나를 10년 동안 핥았습니다. 10년 동안 비상적으로만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과 바나나를 가서요,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사람과, 누가 더 바나나의 맛을 잘 알 것 같으세요? 누가 더 잘 알 것 같으세요? 그쵸. 근데 10년 동안 연구했다니까요. 10년 동안 연구했는데,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연구해도 가서 먹어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늘 겉핥기만 하고 계신 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내가 읽어보니까 성경이 그게 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게 다 아니에요. 그렇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사실은 이 말씀 드리면서 사실은 제 마음이 사실은 가장 찔려요. 말씀 전하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했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많은 그런 종들을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장본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요, 진로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피상적으로 저 자신이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요, 정말 이 바나나를 먹어본 그 사람으로요, 참 수박의 그 깊은 맛을, 참 그 시원한 맛을 먹어본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늘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참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를 인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 시대의 흐름에 속해 있는 저 자신으로 이 말씀 준비하며도 전하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에도 그렇게들 얘기해요. 배고픈 사람을 먹이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는데요. 그렇게 제가 선교단체 장 되시는 분에게, 선교단체 장 되신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병 고쳐놓지 않으면 성경 말씀 듣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배고픈 자가, 병든 자가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듣는다고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를 복음 듣게 하기 위해 먹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병 고쳐주지 않으면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참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요, 오히려 부유하고 풍요로운 자들이 복음에 더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히려 부자가 천국 꼭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더 잘, 오히려 뒤집어 놓고 거꾸로 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다 못해 오히려 제쳐놓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그런 방법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그 동기 자체야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그것으로 족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말, 인간의 수단 방법,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선교를 해야만 됩니다. 이것으로 선포해야만 비로소 영혼들이 듣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이요? 지혜가 있다고요.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력 있는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책임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책임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시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음을 다른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설 성경 본문을 통하여 배워야 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의 내용입니다. 복음 전파의 내용은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함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역사상에 이 땅에 성경대로 찾아오셨던, 이 역사 한복판에 살다가셨던 바로 이분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가셨던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요, 그리고 무엇을 전해요? 바로 역사상에 이 땅에 살다가 가셨던, 나사렛에서 목수아들로 성장하셨고 30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제3일에 다시 사셨던, 그리고 승천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표적을 이 책에 기록하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힘입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5절에 저자의 마켓 거리에 어떤 괴악한 사람들, 무리한들, 건달, 깡패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사실 성을 소동케 한 사람들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발견치 못하며 이제 사도 바울을 영접했던 사람들 끌고 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참 이런 소문이요,
이런 비판이 오늘날 교회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요는 어떤 그런 참 물리적인 소동은 아닙니다. 폭력의 소동은 아닙니다. 이 소동은 빛이 어둠을 비출 때 일어나는 소동이에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소동입니다. 이런 소동이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소심하고 점잖아요. 세상에 소동을 일으킬 줄 모릅니다. 세상에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놀라게 하고 소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또 찔렸습니다. 제가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심하게 이끌었어요. 소심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비겁한 겁니다. 제가 비겁해서요. 세상에 핍박이 싫어서요. 세상에 미움받는 것이 싫어서요. 참 이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지 못했던, 빛을 비추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우리가 함께 한번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초대교회는 참 그곳에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잊지 못하게 하는, 빛이 어둠 비출 때 일어나는 그런 소동을 일으켰던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초대교회는 선량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선량한 시민들이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선량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요.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그들은 언제나 법을 존중했고 통치자들을 존중했고 그리고 세금을 잘 냈고요.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에 있어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 소심하고 조용하다는, 어둠의 세상에 순응하면서 사는 교회로서는 결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네 번째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6절에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여기도 이름에, 그런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배경 가운데는 7절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더이다 하니, 우리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아시죠?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우리 한국이 복수 국적을 허락해서 이중 국적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국적이 있고요, 시민권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중 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요. 한국이나 미국에 충성하면 여러분들이 국적을,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미국의 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나라가 충동할 때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충돌할 때 내가 속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자, 우리 시민권이에요. 시티즌십이요. 하늘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내가 충성해야 할 두 나라가 서로 충돌한다면 어느 나라에 충성하시겠어요? 로마 황제와 왕이신 다른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명령이 충돌한다면 누구에게 충성했을까요? 우리 초대교회는요? 당연히 예수님께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바로 세상의 왕들은 다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그런 권세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을 세우신,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영원한 왕께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린 또한 그들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충돌하지 않아요. 왜요? 왜요? 서리가 그렇게 충돌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 야, 당신이 왕이냐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그렇지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과 세상 나라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는 서로 사실은 영역이 틀려요. 영역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다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들이 허락되지 아니한 영역인 영적인 영역을, 신앙의 영역을 침해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게 되죠.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에, 참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충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영역을 통치하는 세상 나라와 세상 왕에게도 우리는 법을 지키고 우리는 참 순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을 섬기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멸시하고 무시한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황제 숭배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터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니까, 그는 신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 아니고 그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지만 그러한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세상에 속한 영역에 있어서는 선량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주보의 설교와 같이 봐주세요. 다른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나라의 다른 왕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를 따르는 종들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이해하시나요? 내가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12영입니다. 12군단입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제를 거기다가 적용한다면 약 72,000명의 천사들이, 그것도 더 되는 천사들이 예수님 지킬 수 없었을까요? 천사 한 명이 아수르 제국의 85,000명을 하룻밤에 몰살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72,000명의 천사들이요, 예수님을 보호할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하지만은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세상의 정권을 전복시켜 싸우지 않는, 그냥 세상의 종의 제도를 그냥 놔둡니다. 예수님께서 종들 그냥 놔두세요. 그냥 바울 사도도 종의 제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차피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그 왕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세상의 영역에 몰두할 수 있고요, 영원한 것을 소리할 수 있음을, 선교에 있어서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 그렇고 목회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누가 왕인가? 여러분에게는 누가 왕이세요? 누가 왕이세요? 계속 물었던 질문인데요. 누가 왕이세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물으셔야 되고,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다면 회개하고 고치셔야 됩니다. 누가 왕이신가요? 이 시대는 로마 황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왕은 없잖아요. 대통령도 요즘은 막 욕하는 그런 시대니까. 이 시대는
무정부 시대, 사사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사기의 맨 끝에 나온 왕이 없었으므로, 이 시대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았다고요. 자기가 왕입니다. 다 사사시대, 무정부 시대예요. 자기가 왕입니다.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크리스찬들조차도요, 예수님은 이름으로 주여 주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예수님께서 롤드이신가요? 왕보다 더 강한 표현인가 아신가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그의 노예라는 겁니다. 왕은 그래도 백성이나 되죠.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만 비로소 여러분은,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자유함을요, 여러분이 왕이 돼서 한번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번번이 죄의 세력에, 욕망에 꺾이고 패하고 주저앉고 욕망에서 살고, 참냐 그렇게 살던, 참냐 걱정 근심이 늘 몰려오면 현하지 못하는 죽음의 세력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여러분의 통치의 능력이 얼마나 세실지,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참 권력이 얼마나 세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만 비로소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난주의 말씀이죠.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 평안을 정말 누려보셨나요? 아니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다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게 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게 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수박 겉핥기만 하신, 진정 이 말씀이 주는 꿀보다 더 단, 내 영혼을 살리는, 참 수박보다 더 시원한, 참 이 말씀입니다. 내를 진정으로 나를 소송시키시는, 참 죽은 나를 살리시고 참 병든 나를 회복시키시고 목마른 나를 시원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누린 게 아니고요, 시편 기자만 누린 게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만 누린 게 아니고, 그 시대 백성들만 누린 게 아니고, 바로 이 시대에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이시고요, 동일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맛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인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줄 회개하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왕 예수께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기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삶을 살기 했다가 삶의 현장으로 집어넣은 제 심정을 아시겠죠? 삶의 현장에서요, 자녀 양육하는데 여러분 욕심대로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 양육하는데, 여러분 하면은 아이들하고 싸움밖에 더 나요. 아이들 상처 주기도 하고요, 잘 구슬러서 저 공부시킨다 할지라도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어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통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왕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화내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무엇을 먹여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이 통치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요,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키운다면요, 다른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의 참 출세를 위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필터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 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참 사랑할 수 힘든 사람도 사랑하고요, 그 진정한 그 기쁨, 그 평안을요, 그 자유함을요, 그 생명의 그 능력을요, 참 그 예수님께 속한 생명,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한번 그렇게 하셔야, 이게 숙제예요. 숙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된답니다. 숙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천국에 감춰진 보화거든요. 참 발견했으면 참 이게 사셔야죠. 그래서 누리셔야죠. 그래서 이게 즐겁게요. 그래서 천국을 누린다는 게 대체 뭔가요? 참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고. 근데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뭔가요? 천국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누리면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니까요. 가정이 천국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늘 비상적으로 겉만 핥고 20년, 30년 핥아도 직접 한번 맛본 사람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그것이 인간 수준의 비상적인 지식이 머문다면 그 안에 성경 이게 다 아니에요. 교회가 이게 다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봤는데 그게 다 아니에요. 선교가 그게 다죠. 더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은 겉핥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 깊은 맛을 경험, 이렇군요. 우리 한없이 맛보고 맛봐도, 지금 한번 먹어보면 대충 알지만요, 천국의 맛은요, 왕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맛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 그 맛은 1000년을, 1000만년을 우리가 먹어도 또 새롭고 또 깊은 그런 이것을 늘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연결된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삶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의 기쁨, 잘 평안을 풍성히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